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이프 미션 백신 프로젝트 초청으로 어, 미국 이 LA에 들어와서 지금 3주째 지내고 있습니다. 4일에 1차 백신을 받고 오늘 25일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백신을 2차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헌신 이것으로 저희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기참 묵행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러한 것들은 우선은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거는 영적인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저에게 이곳에서도 시차가 적응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밤 늦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올리다 보니 제가 좀 눈이 개슴츠레해서 올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73번째 기참 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곳에서 22일째 생활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백신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173번째 기참 묵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바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찬송 옛날 찬송 404장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율법의 세부 조항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 제시된 근본 원리들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그 법전, 이 계약 법전이라고도 하죠. 이 세부 사항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제 언급됩니다. 그래서 노예에 관한, 오늘은 노예에 관한 규례고 또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되는 뭐 범죄, 또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법률,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법률, 가축 피해, 재산권 침해, 종교에 관한 법률, 법정 행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종교 달력, 그다음에 약속과 추가적인 지시사항으로 율법의 세부 사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예에 관한 규례입니다. 노예에 관한 규례인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노예에 관한 이 율법, 여기에 정말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여러 이 법전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민족이 이제 준수해야 될 이 법전이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가 해당된다는 거죠. 이 함부라비 법전이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문서인데요. 그 문서에 보면 이제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이런 노예와 관한 이 법전은 최고로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노예에 관한 법률부터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독특한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십계명을 주실 대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 이 십계명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낸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 노예로서 살았던 그 민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먼저 이 율법적인 이 법전에서 조항에서 노예에 관한 법률을 하나님이 먼저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 이제 얼마 안 되는 한 2, 3개월 전까지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민족,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었어요.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탄압이 있었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 관한 이 말씀, 이 율법을 먼저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백성으로 이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노예 생활에 있어서 그런 스타일, 삶, 패턴, 근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빼는, 이제 탈바꿈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억압되고 속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키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 대한 지긋지긋한 그것.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이 억압되고 이 탄압받고 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감은 우리가 선교 또 전도 이런 부분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속박된 이 죄와 사탄과 이 마귀 또 이런 이것에 억압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된 우리 그 구원의 기쁨 이런 것을 맛본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마귀에 속해 있고 또 억압된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 부담감, 이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바탕이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서 살았던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 노예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런 제도인데요. 성경에서 이 노예들에 대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몇 가지 그런 이 관점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히브리 노예들의 사회적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한 것은 노예는 너의 형제이다. 너의 가족이다.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안식일과 여러 종교 절기에 쉴 수 있는 권한이 그들도 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이론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의 학대로 죽게 되면 꼭 그 죽음에 대한 이 보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인의 폭행으로 다리를 절거나 그리고 심지어 이빨 하나 상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이 자동적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말씀을 모세 오경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런 노예들과 히브리 노예의 차이는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이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고 있듯이 다른 고대 근동의 나라나 민족보다도 훨씬 이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고난, 그들의 인권이 보호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남자 노예에 관한 규정이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자 노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먼저 남자 노예에 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읽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노예를 대하는 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원리를 2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6년 동안 노예를 부린 후에 그에게 반드시 자유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의 노동력을 6년 이상 착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년 기간 동안에 희년이 오게 되면 50년 만에 주어지는 희년이 그 6년 안에 걸리게 되면 그 노예는 더 빨리 이제 자유를 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 노예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경제적인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이제 또 그런 경우에 또 노예로 팔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2절의 말씀처럼 6년 동안 남자 종이 6년 동안 이제 노예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7년째는 자윤으로 풀어줘라 하는 이런 이 법을 통해서 인권, 이 노예일지라도 인권이 이 경제적인 것, 돈보다는 더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는 것의 한계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빚을 못 갚아서 만약에 노예로 팔려왔다. 노예로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영구적인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6년 그 노예로서 생활하게 되고 7년째는 무조건 자유를 주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는 거죠. 오늘 이 노예에 관한 이 규례,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또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살다가 보니 이제 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제도, 인간의 이 노예 이런 생활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이런 삶의 사회 이런 국가의 이 구조악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같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이 노예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 파는 재산 취급, 물건 취급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노예에 관한 법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부리던 노예를 하나님께서 6년이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거죠. 조건 없이. 그리고 풀어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노예가 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에게 속해서. 근데 이제 7년째 방면되면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뭘 먹고 살아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이 배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탄압받은 억압받은 그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배려를 하냐면요. 그 노예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살림 해주라는 거죠. 한 살림. 응? 그들에게서 보면 당장 생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배려를 내보낼 때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노예의 이 결혼 관계도 존중해줘라. 그리고 4절에 홀로 들어와서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일구었다면 가족들은 두고 홀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6년의 봉사를 통해서 자유를 앞둔 노예가 스스로 영구적으로 노예 신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증인들 앞에서 길을 뚫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노예 생활 이것을 표로 확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증인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로서 이제 그 가족을 얻었으니까 그 가족과 헤어지기 싫다. 그런 자들은 이제 자청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그 주인의 가정에서 일하면서 노예로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예에 관한 율법, 특히 남자에 관한 지금 규정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억압받고 이게 자유가 없는 노예들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애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자 여기에서 이제 여자 노예의 경우 남자 노예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 노예를 내보내듯이 여자 노예는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여자 노예는 6년이 지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마치 율법이 성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배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권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발붙어서 살 수가 없어요. 버거운 일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집에서 버려지면 이제 몸을 팔고 연명했다는 거죠. 그런 여인들. 그래서 그런 여자 노예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 조항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여자 노예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가난한 집이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이 딸이 사는데 굉장히 궁핍하니까 딸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잣집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사는 자와 파는 자의 나는 결혼을 전제로 그 딸을 이렇게 노예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장과 결혼을 하든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하든 그런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그 딸을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고대 근동의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남자가 아내로 맡기 위해 여자 노예를 샀다가 그 여자와의 결혼을 포기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국인에게 임의로 팔지 말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정에서 그 딸을 장래를 생각하고 어느 부잣집에 그 딸을 이제 팔았어요. 그럼 노예가 되는 거죠. 주인이 데리고 살든
아니면 아들과 결혼하고 살든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즐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다른 여자, 다른 노예를 이제 또 아내로 삼고 할 경우 그럴 때 그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그 처량합니까? 그런 여자 노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적절한 보상.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속인 셈이 됐죠. 그 딸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딸을 정식으로 내가 결혼해서 아내로 삼겠다. 주인의 경우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경우 내 아들과 혼인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다른 여자를 취해서 이제 또 이제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근데 그 여자 이 노예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여자를 타국 사람에게 팔지 말고 이런 한 남자가 여자 노예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 샀다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죠. 딸처럼.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지금 출발했죠. 노예 신분으로. 근데 결혼을 통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이제 그 여자 노예가. 그러니까 이 딸처럼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보장하라는 뜻으로 이 율법이 해석된다는 거죠. 한 남자가 여자 노예를 아내로 삼았다가 세월이 지나 더 이상 그녀를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여자 노예를 아내로 구할 경우 남자는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죽는 날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이게 10절. 그래서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조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을 것, 의복이죠.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는 것까지 이 책임져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녹아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만족.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지금까지 그 여자 노예를 아내로 삼아서 자기 가족이 구성원이 되었고 잘 살다가 그 여자를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이고 그 여자를 나몰라라 했을 때 이제 그 여자를 친정으로 보낼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조달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부인, 전 그 노예였던 그 부인을 성적으로 동침해서 만족시켜주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놀랍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세 가지의 의무, 그러니까 먹는 것, 입을 것, 그다음에 이 동침, 성적인 부부관계. 비록 이제 그 여자 노예는 이제 친정으로 보내지만 그런 부분까지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내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전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돼야 하는 거죠. 정말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노예가 된 그 처량한 그 인생, 그 영혼들에 대한 이 인격, 존엄성, 종으로 비록 팔려왔을지라도 그들의 자존감마저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여자 노예에 대한 이 규례,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노예법 또는 여자 노예에 관한 법은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바로 노예의 인권 존중과 권리 수호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예에 관한 법률, 하나님께서 율법의
첫 번째 문제로 다룰 만큼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 민족의 이 트라우마,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배려, 또 그 문제를 오늘 첫 번째로 율법의 첫 번째로 다루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배려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독한 며느리가 나온다, 며느리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압받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문제, 억압받았을 때의 그 탄압된 시대에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이 이제 이 건강하게 승화되지 않으면, 극복되지 않으면 그 백성이 다른 이웃, 다른 민족을 탄압하는 사람들로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이 언약 백성 삼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장차 제사장 나라, 이 천하 민족, 천하 만민을 복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구원의 복을 나눌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 노예 생활에서 얻혀진 그러한 그 이 견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공법으로 첫 번째 노예에 관한 법률을 다룸으로써 이제 억압받은 민족, 억압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률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관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 마귀와 율법의 억압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배려는 이제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들의 인권, 그들의 이 자존감, 그들에 대한 이 가족들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이 배려, 사랑,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또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자존감, 그들의 인격, 인권, 그들을 향한 이 배려, 이것을 법적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셔서 그들을 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되면 자유가 되게 하고 그냥 보내지 말고 또 책임을 져주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자유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런 죄와 사탄의 이런 억압과 압제 속에서 영적인 노예 생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향한 이 불타는 마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이 법,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케 되고 또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예에 관한 율법, 이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또 이 배려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 하나님처럼 억압받고 갇히고 주님 압제당하고 자유가 없고, 특별히 사탄과 죄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데에 속박에 묶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
하나님 그 애틋한 마음, 불령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